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엘 제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28일자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 위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선포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로 그리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요엘 3장 말씀은 2장 그 유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열방들, 즉 유대 나라 사방에 있는 나라들,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사면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하는 것인가 할 때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국제정세의 큰 변동 속에서 다시 유대 민족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올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국제정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최후에 있을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때 조금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8절에 너희 자녀, 즉 사면의 민족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게 하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스바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게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면 스바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로 팔린다는 말이 이게 또 맥락이 없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해석도 조금 어렵다.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유다 민족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온다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가 너무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골짜기 이런 데는 매우 전쟁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냥 유대 민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제 21세기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은 3장 21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그 명적인 의미로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서 전진케 하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선지서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바가 있는데 하나는 국제정세적으로 역사적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요엘 3장을 볼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방을 심판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도 열방 만국 가운데 나타나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되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전진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국제정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진한 해석이 되겠지만 요엘 말씀이 전부 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냐, 유대민족 자체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영적인 해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통치자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만유를 주재하신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열방 만민 가운데 죄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 성령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 더욱 되어지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